이 날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이 날이 참 그래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왔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또 주일 오후에 뭐 솔직히 이 시간 뭐 예배 안 드려도 뭐 안 드리면 집에 가서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뭐 텔레비전 보든지 뭐 다른 거 가든지 뭐 자든지 뭐 놀러 가든지 뭐 어쨌든 그럴 거. 근데 뭐 어쨌든 이 시간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우리가 상급 쌓는 일이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믿음의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억지로라도 어쨌든 예배 참석하기를 좀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오늘도 내 삶의 남은 생의 가장 큰 숙제가 되셔야 돼. 숙제. 여러분 숙제 아시죠? 선생님 내주면 뭔가 해야 돼. 근데 그거 하고 나면 뭔가 뿌듯하고 홀가분하잖아.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어쩌면 내 평생의 숙제예요, 숙제. 숙제. 오늘 또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숙제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좀 보도록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랜만에 오후 들으면서 이렇게 또 식사 준비했는데 오늘 우리 전희동 목사 큰사님 전희동 큰사님 목장에 수고 많았어요. 갑자기 목사로 이렇게 승진된 걸 축하드립니다. 큰사님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감사하고 오랜만에 밥 먹으니까 아주 뭐 밥도 아주 맛있게 잘 돼 있던데 반찬은 작았어요. 작지 않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정도만 하면 될게요. 그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양을 좀 잘 맞추셔야 돼. 맞추시고 어쨌든 뭐 맛있게 교회에서 맛있게 이렇게 반찬 하나도 맛있게 먹으면 그게 감사하고 복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집에서는 별로 맛없던 것이 교회 오면 맛있다. 그렇게 해가 맛있게 그렇게 인상이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도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식탁을 위해서 수고하기까지 그 손길을 우리가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다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에 와서 오늘도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청소도 하고 누군가가 와서 이곳에 와서 뭔가 수고와 헌신의 땀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그냥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요새 이 시대를 볼 때 우리가 하인리 법칙이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하인리 법칙. 그러니까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라는 사람이 그 산업재해 예방을 과학적 이론으로 접근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이 1대 29대 300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는 반드시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빨리 캐치하고 그걸 예방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고, 그러니까 29번의 그 사고가 나기 위해서는 미연에 한 300번의 그 사소한 징후들이 거기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소한 300번의 미연에 방류하면 작은 사고도 막을 수 있고 큰 사고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할리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그게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한리 법칙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의 큰 재림의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크고 작은 사건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이제 지혜 있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사건들이구나 하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그것들을 기다리고 또 그 속에 뭔가 자신들의 영적인 것들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지혜가 뭐 둔하고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냥 일어나는 거야. 자연적인 현상이야. 뭐 그렇게 어찌 하다 보니 그래 됐어. 뭐 자연 요새 그 기상 기후 변화로 인한 온난화로 인한 그런 일들이야 라고 그렇게 취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말 때 우리는요 그냥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리 법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 사건들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 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나와 가까운 곳, 멀리 있는 곳,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요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어떤 나라는 홍수가 나가지고 그저께인가 보니까 또 브라질에도 뭐 홍수가 비가 너무 와가지고 산사태 나가지고 뭐 한 마을이 완전히 뭐 초토화 됐더라고요. 브라질에도. 얼마 전에 인도도 그랬고요. 뭐 얼마 전에는 미국에는 뭐 동부 쪽에는 뭐 날씨가 더워서 뭐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저 서부 북부 쪽에는 뭐 눈이 15cm인가 왔고 뭐 그런 일들이요. 이제는 뭐 여기저기에서 막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 기후 뭐 우리에게 가장 뭐 그러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에게 이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건임을 우리가 늘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전 수요일 시간인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쪽에 있는 계통의 유대인들이 지금 막 이제 이스라엘로 막 이민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민해 들어오고. 그러니까 러시아계 그 유대인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도 보면 그 북쪽에서 내 백성들을 불러 모으겠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불러 모으겠다. 북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뭐 그렇겠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시대적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 있는 자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20장 21장 2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전체 크게 나누면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성경 66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세분해서 보면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건을 다룬 성경이고 신약 중에서도 두 파트로 나눕니다. 한 파트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모든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그렇고 요한계시록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좀 세분해서 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 이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젠 다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기록해낸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고, 이제 요한계시록만큼만 이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오실 미래를 적어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것은 재림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재림의 주님을. 그래서 그 재림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세 장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천국을 두리뭉실하게 이런 거다 했는데
21, 22장은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이 21장 6절 7절에는 관계를 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죠. 관계 정립.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또 우주와 또 나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거물망처럼 우리가 얽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이제 뭔가 뒤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이 톱니바퀴처럼 거물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야 그것이 온전하게 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환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기후가 온난화되고 환경 파괴가 이루어진 것은 자연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깨어지다 보니까 이 전염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염병들이. 그래서 성경은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환란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쭉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이 환경 파괴도 아마 그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것들이 그냥 옛날에는요, 우리가 뭐 대형 사고나 일어나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형 사고가 안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많이 죽을 수 있구나,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이 코로나가요, 우리에게 그것을 확 와닿게 하고,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수면에 있던 것들이 수면 밖으로 확 이제 나타나 보면서 그럴 수 있구나,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특히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잘 맺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나와의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속에서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으셔야 돼요. 오늘 21장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로 상속받으리니 그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보면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갈라져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생각과 나아갈 방향과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나라가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내 영적인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통치자는요, 그 나라를 잘 다스려요. 뭔가 유능하게, 어쨌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도록 그렇게 어떻게 통치하는 거죠. 그런데 힘이 없고 유능하지 않는 그런 통치자들은 백성들이 늘 살기 힘든 거예요. 그게.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제가 2019년 20년도인가 그 태국에 가서 치앙마이하고 라오스하고 라오스하고 미얀마 쪽으로 그게 트라이앵글 삼국 갔을 때, 그 미얀마에 들어갔을 때, 그 국경지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그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보다 이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연수자 보내가지고 기술 배워오게 하고, 6.25 때는 필리핀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군인들이 싸워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나라들이라고요.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가 부정부패가 되고요, 지도자들이 자기 배만 채우는 그 일들을 했을 때, 제가 미얀마 갔을 때 그 미얀마가 그 동남아 중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대요. 옛날에 버마가.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부정부패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 동남아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다. 그렇게 가이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부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요,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통치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원수 마귀 사탄이 나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가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얘기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성경에는 곳곳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 하나님이 됐다. 자, 레위기 22장 33절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2장 33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빨리 찾는 사람 읽으세요. 예, 아멘.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여호와니라 하나님이다. 자, 민수기 15장 41절. 아마 주일학교를 좀 많이 다니신 분들은 옛날에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땐 성경 찾기 대회도 막 하고 이랬거든요. 아주 재밌어요. 자, 예. 예,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히 이 모세 오경에 보면 이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전에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한 주에 한 장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서 설교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그 모세 오경에 보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기 백성들을 일끌어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들 속에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이 말은 나는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 속에는 사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다. 그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조금만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다. 이것이요, 우리 속에 믿음이 되고 확신이 돼야 되게. 그냥 뭐 절망과 자율 속에 앉아서 어떻게 하냐 아니냐. 하나님 이 길들 속에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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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통치자라는 그 관계, 그 잘 성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도 보시면 자, 계시록 21장 자 넘어와서 7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게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자녀들의 그 대표적인 것으로 아들로 이렇게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들들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단수로 써 있어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라는 게 아들,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복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다자녀가 아니고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서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도 뭐 그냥 따라가겠지. 내 남편이 잘 믿으니까,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뭐 치맛자락 붙잡고 뭐 손잡고 그렇게 갈 수 있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1대1의 관계.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 관계를 맺어가는 자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야 된다는 이 말은 그건 뭐냐?
1대1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형제들이 뭐 9명 있고 10명이 있어도 여러분들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오빠가 있고 동생이 있어도 오빠와 동생의 관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잘 맺어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 이것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잘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오늘도 살아가리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인지 나는 잘 몰라. 그렇지만 나와의 관계는 확실하다. 오늘 이거 꼭 붙잡는 그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도 우리가 이 관계가 어떤 관계 됐냐면요, 세 번째는 오늘 6절 7절에 보면 그 관계를 쭉 이야기해 놓고 있는데,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 그 헬라어 알파벳 순수의 제일 처음이 알파고 제일 끝이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 창조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지막 속에 마지막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자, 천국 간 자들은 무엇을 상속받는다? 생명수 샘물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상속분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뭐 좀 물려받은 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상속 때문에 어디서 얼마나 형제간에 의가 틀어지고 싸움이 일어나는지 칼부림이 나는지 몰라요. 이 받을 거 없어가지고 형제지간에 칼부림 안 난 것만 해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히 돈 많아가지고요, 돈이 뭐 굉장히 많으면 좀 많아도 뭐 어중간하게 있어도 이 돈 그거 몇 푼 안 받으려고 형제간에 의가 갈라지고, 이번에 오늘 또 보니까 이게 부모 재산 받은 것들이 큰형이 받았는데 뭐 거기서 이제 좀 더 이게 이게 뭐 집 가치가 그게 뭐 좀 이게 올라갔나 봐요. 올라가니까 이 동생들이 와가지고 그거 올라가는 그것도 내놓으라고 그걸 했는데 그걸 줘야 되냐 말았냐 법적으로 뭐 그러니까 또 신문에 난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얼마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있으니까 얼마 재산이 불어나고 이게요, 참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은 참 요지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식이 기본적만 딱 해주고는 나머지를 다 이렇게 사회에 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하는지 부모가 버는 돈 자식에게 주는 게 그건 뭐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물론 뭐 그것도 당연해요. 뭐 부모가 뭐 벌어가지고 돈 모아놓고 이렇게 자식들에게 주면 좋지. 자식들은 그거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저라도 뭐 기쁘고 좋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모든 형제가 관계가 뒤틀리지고 남처럼 살아가고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 되면 그것만큼 또 불행한 거 없어요. 그게 그것만큼.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줄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상속. 생명수 샘물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자녀들에게 줄 상속. 여기 보세요. 이것들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라.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데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 온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생명수 샘물을. 아이고 그거 뭐 물 뭐 그거 뭐 바다가 뭐 할게요. 생명수 샘물이 뭐냐? 이거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거기 생명수 샘물을 천국에서 먹는 양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째 그걸 상속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말고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음, 18절. 자,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들에게 받을 상속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요한계시록의 생명수 샘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천국의 그 상속을 받을 권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상속은 여러분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이 있죠. 그 볼 때 에스겔이 볼 때 그 물이 흘러나가지고 그 발목을 적시고 또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생명샘 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우리의 온몸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온몸을 적시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발목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발목에 있으면 우리도요, 강을 건널 때 발목에 담기는 물은요, 우리가 거뜬하게 건널 수 있어. 왜? 내 힘으로 무조건 건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우리의 발목에 있으면 내 힘의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차면 찰수록 내 힘은 다 빠지는 거예요. 내 의지는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힘을 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확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드릴 때 내 힘이 온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게.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샘물, 이 생수의 샘물을 우리가 늘 우리가 좀 이거 받아 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 내 삶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서도 이루어야 될 그런 기도가 아닐까 그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후서 우리가 2장 9절만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봅니다. 예. 여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게 함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늘 천국을 못 보도록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요.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어야 이 사탄이 우리의 눈 가리고 생각을 어둡게 하고 천국 못 보게 하는 거 그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천국 상속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영적인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서는 그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분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신 분이라고 늘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나에게 주시고 늘 비교해보니까 저 사람에게 좋은 거 주신 것 같은 나에게는 맨날 개털 모자만 주시고 맨날 맨날 기도해야 되고 맨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주시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오늘도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신 분이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 빨리 주십시오. 기도가 돼야 돼요. 그 기도가 돼야 돼. 은혜가 되고 그게. 그러면요 그 모든 것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최대 축복을 누리는 오늘 그런 자다.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의 반추인 보아. 집에 가서 아까 땅 팔고 논 팔고 냉장고까지 다 팔던데 다 팔아가지고 그 천국 사셔야 되게. 오늘도 천국 사셔야 되게. 내 인생의 모든 것 걸고 그거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천국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은혜 주셨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결코 여기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김의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천국의 귀한 그 생명수 샘물의 상속권이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모든 것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우리의 환경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